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를 가르고 세계를 경영할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충만한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그 터는 어딘가, 마당은 어딘가, 장소는 어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금식하며 기도해라, 성경 백독해라 그럴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인물이 되는 그 토양이 어디냐, 밭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인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가 할 때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집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은 원래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내의 돕는 배필이고, 늙어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돕는 배필이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돕는 배필이라는 뜻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집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애기 엄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돕는 배필이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못석에서 함께 침대 속에서 누워있기가 좀 쑥스러워서 자기 방에 와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최근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하나가 선전에 땅 떠오르더래요. 그게 뭔가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착한 우리 아내가, 저렇게 온순하기만 하던 우리 아내가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저렇게 거칠어졌구나, 얼른 책을 사봐야지. 그리고 책을 주문했어요. 책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얼른 풀어서 궁금해 죽을 것 같거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아요. 그래가지고는 남편들 가운데는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래요. 또 아내들은 뭐라고 그러는 게, 나 같은 마누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고 그래요.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엄마 아빠는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 우리 아이들은 나 같은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자기는 잘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상처를 받은 놈만 있지 준 놈이 없어요. 다 지가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나와보라고 그래. 나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나와 있지. 여러분, 안 나가보고 하는 소리라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인물이 자라는 토양이, 여러분, 학교도 사회도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가정은 신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곳은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성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현대자동차 만들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학교도 국가도 하나님은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머리가 찢겨져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이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른 다음에야 가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가정에서 인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피 흘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들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껴주는 이 사랑의 헌신의 피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정은 참 신비한 곳이에요. 벨기에 극작가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동화극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보면은 우리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릴 때 다 읽고 또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랬을 터인데, 그 만화도 보고 그랬을 터인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치르치르와 미치르 오누이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멀고 먼 여행을 떠나갑니다. 잘난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그들의 심장 속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만나지 못해요. 과거의 나라로 날아갑니다. 이 땅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은 그들 속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얻지 못해요.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태어날 미래의 영혼들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만나지 못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크리스마스 전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마 끝에서 한 마리 행복의 파랑새가 파르르 날며 치르치르와 미치르 오누이를 반겨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걸머쥐고 나갈 행복의 파랑새, 이 불행한 이 시대를 정말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행복의 파랑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인물들이 어디서 자라가느냐? 처마 끝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큰 사랑을 이룹니다, 그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우린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의 교회를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부부는 너무나도 달라요. 똑같이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아빠는 자녀들을 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는 남편을 잔소리해서 나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내의 잔소리에 바뀌어진 남편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편의 구박에 바뀌어진 아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 바뀌어진 자녀는 없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거기서 인물들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 이런 사랑의 씨앗이, 그리고 그 비전의 꿈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그 어린 영혼의 생명을 지배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집 앞에 숲이, 소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었어요. 우거져 있었는데 그 오늘 같은 눈이 소나무에 이렇게 쌓여지거든요. 쌓여져. 그러면은 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소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 설해목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눈을 툴툴 틀어다가 집에 와서 밥도 해 먹고 소죽도 끓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10m가 넘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물이 그 소나무 뿌리에서 그 추운 겨울날 꼭대기까지 그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관을 타고 그 물이 뿜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꼭까지 10m, 20m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타를 달아서 그 꼭대기 끝까지 그게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하 지금 20도인데 영하 20도에서 그 솔잎을 분질러 보면은 그 속에 물이 나와요. 영하 20도인데 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면요, 내 속에 믿음의
그 물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인생을 뚫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어떤 모탈을 닦고도 뚫고 올라갈 수 없는 그 생명의 물이 인생 끝까지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의 배젖은요, 땅 속에 숨어서 그것을 막 발로 밟고 포크레일로 갈아엎어도 그걸 뚫고 올라옵니다. 씨앗 하나는 자기 무게의 100만 배를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될 때에 축복이,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정말 처절한 실패를 했을 때에 그때 오는 축복, 그때 오는 축복. 괜찮아, 건강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잖아, 너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잖아.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의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일어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자의 입을 꼬매버리고 살아나는 다니엘이 여기서 살아난다고요. 감옥문을 박살을 내고 총리가 되어서 감옥문을 뚫고 나오는 요셉 같은 인물이 여기서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그 힘이 어디서? 바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만들. 여러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 하나님이 너는 너처럼 만드는데 너처럼 돼야지 그래야지. 누구 좀 봐라, 누구 좀 봐라. 자꾸 비교하면은요 아이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그 백악관의 링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아이를 꾸중을 하는데 맨날 백악관의 링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링컨은 이놈아, 너만 할 때 이놈아, 링컨은 이놈아, 너만 할 때 이놈아, 책을 읽기를 이놈아, 성경을 읽기를 이놈아, 멀리 가서 이놈아, 일을 하기를 이놈아, 일하고 공부하기를 이놈아, 링컨은 이놈아, 맨날 링컨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링컨은 아빠만 할 때 대통령 했는데요. 여러분 뭐 링컨은 링컨이지 나는 나지, 비교할 거 없지 않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더 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70억이 더 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한 사람도 같은 게 없습니다. 재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인류가 눈썹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송편 같은 귀 2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조화를 부려서 여러분 한 몇백 개가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게 없다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인류 속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다 다르거든. 물론 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중앙집중령이 있고 옆으로 푹 퍼진 지방 분산령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그거란 말이야. 그게 그거. 다 여러분 이게 다르겠죠.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연애를 할 때에 텔레파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나는 그냥 쌍둥이로 태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뭐든지 착착착 잘 맞는지. 이런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하겠다 싶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날부터 싸우는데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그리고 공군 장교 훈련 교관 출신이에요. 저는 섬세하잖아요. 여러분 A형이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섬세하고 인자하고 고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여성인데 O형이다. 여러분 O형 성격 알잖아요. 덜렁거리고 품위가 없고 뭐가 시끌벅적하고 야단스럽고. 여러분 우리 A형 남자분들 가운데 O형 여자분과 사시는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옷장에 옷을 거는데 저는 A형이니까 섬세하고 고상하고 자상하잖아요.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저는 공군 장교 훈련 교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옷걸이를 항상 앞에서 뒤로 딱딱 걸어요. 이렇게 간격이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상의 걸린 그 자리에 하의가 나란하게 밑에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아무데나 잡힌 대로 갖다 겁니다. 상의는 저기고 바지는 저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 좀 정숙하게 나란하게 그래요. 이거 남자가 쫀쫀하게, 저는 쫀쫀 상처가 있어요. 옷끈은 가지고 잔소리하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걸면 이렇게 뽑으면 되고,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뽑으면 되지. 그걸 이렇게 왜 걸어야 되냐? 쫀쫀한 거사. 이런, 저는 쫀쫀 상처가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잠옷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제가 벗은 옷을 창문을 열고 탈탈탈탈 틀어요. 그리고 반듯하게 개서 제자리 딱 갖다 놓습니다. 제 아내는 옷을 벗으면요, 바지를 방 가운데다가 벗어놓고 나가면 방 가운데 구멍이 동그랗게 똑에 뚫려 있어요. 아무데나 벗어나요. 아무데나 벗어나. 요즘은 치약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결혼 처음 했을 때 치약이 양철 치약이야.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빵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살짝 누르면은 0.7mm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걸 칫솔을 더 싹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지거든요. 그럼 제가 빵빵하게 만들면 제 아내는 부엌에 화장실 들어가서 손으로 가운데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치약이 뚝 부러져요. 치약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거든. 여보, 이게 뭐야? 좀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쓰라고 그랬더니, 이거 쫀쫀하기는 적당히 눌러 쓰고 마지막에 쭉 눌러 쓰면 된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아내 말이 맞을 때도 많아요. 저는 밥을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어도 저는 그 레어를 먹거든요. 제 아내는 새카맣게 태워서 먹어요. 그리고 저는 국을 먹어도 끈데기만 먹어요. 뜨끈뜨끈해야 후루룩 하고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미지근해가 식어야 또 먹는 거야. 커피도 식어야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서로 싸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요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을 한 그릇만 퍼요. 그러면 제가 끈데기 다 먹어요. 그 사이에 국이 식어요. 식은 거 지가 먹으면 돼요. 싸울 게 없어요. 고기도요, 굽다가 레어로 살짝 육즙이 나오게 부드럽게 구워지면 제가 먹으면 돼요. 먹다가 놓치면 새까맣게 타요. 탄 거 지가 주워 먹으면 돼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들 때 재료 자체가 다르더라고. 재료 자체가 달라.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흙은 뭘까요? 땅이에요. 땅은 세상이에요. 남자는 땅으로부터 나와서 땅을 갈면서 땅을 가꾸면서 세상을 가꾸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도 사람의 뼈로 만들었다고요. 인류 최초의 본 차이나가 여자입니다. 뼈로 만든 그릇이에요. 목소리 자체가 뼈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고급이거든요. 창조물 가운데 뒤로 갈수록 고급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구상에서 평당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곳이 여자 얼굴입니다. 여기 고급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남존 여비 아닙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저는 흙이니까 뜨뜻한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퍼져버립니다. 근데 아내는 뼈니까 이게 뼈는 뜨끈뜨끈한 물에 오랫동안 울려야 제맛이 나거든. 목욕탕에 들어서 나오는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량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뇌량을 풍성하게 훨씬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다중 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시간에 2개, 3개 일이 가능해요. 남자는 그게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합니다. 신문 보고 있으면 아내가 뭐라 그래도 들리지가 않아요. 텔레비전에 집중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화장 안 하고 그냥 운전대 잡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빨간불 켜질 때마다 갖다 바릅니다. 그 다음 빨간불 켜지면 하나씩 그리면서 가면 도착할 때쯤 되면 화장이 다 끝나요. 여자는 이게 가능해요. 여자는 가능. 여러분 남자가 텔레비전 보는데 부엌에서 아내들이 훨씬 더 잘 들어요. 우리 엄마들은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다 들으면서 일이 가능해요. 남자는 한 번에 2개가 안 돼요. 껌 씹으면서 계단 내려오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말을 하는데 남자는 하루에 한 1000단어 정도 씁니다. 이 1000단어 정도는 대개 보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말을 한 1000단어 정도 써요. 여자분들은 최소 1500단어 그리고 2000단어 정도를 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개인적인 교제와 개인적인 배려와 개인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1500단어를 씁니다. 공적으로 쓴 거는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대개 보면은 이 1000단어를 다 쓰고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별로, 요즘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대개 1000단어 쓰고 온대요. 그래도 아직도 타날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문 열자마자 타날 천발장전, 여보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저 새끼가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당신의 어머니가 말이야 다다다다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만. 여러분 여자분들이 얘기한 가운데 결론이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쓸데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론이고 그게 쓸데있는 일이란 말이죠.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 안에서 인물들이 자라날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들 배려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 속에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물을 만들어가는,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비결이 비타민으로, 행복 비타민으로 꽉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 비타민 조금만 뭐가 모자라면은 이게 오랫동안 그게 쌓여지면 병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복 비타민 A, B, C, D, E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A, acceptance,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그분이 잘하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acceptance, 수용성의 원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대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게 될 때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 딸을 어떤 장점을 만들었지? 그 약점은 뭐지? 여러분 약점도 약이 되는 겁니다. 격려를 받으면은. 근데 그 자꾸 약점을 지적받으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장점을 격려받으면은 그게 인류를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자기 인생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되어서 백만 배의 무게를,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도전이 있어도, 비난과 비판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게 생명 속에 그게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요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 가서 왕따 한번 당하고 자살하는 놈들이 생기잖아요. 가슴 속에 생명력이 없어 그랬단 말이죠. 이 자식들은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른 존재야. 이런 당당함,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들이 이 생명력이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격려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받고 회사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된단 말이죠. 아내가 이런 격려를 받을 때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지, 가정 안에서 이런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교회에서 요만한 어려움이 있을 때 콱 꼬꾸라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고 일어났는데 6개월 걸리고 겨우 힘 얻어서 일어났다가 사흘 힘 얻었다가 또 시험 들어서 6개월 가고 1년에 2번 일어나고 12달 동안 시험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없어서.
어떤 젊은이가 한 번 딱 만나고 서로들 외국에 흩어져 서로 살다가 결혼했어요. 첫날 밤 서로들 편지만 주고받고 이메일만 주고받다가 결혼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신랑이 애꾸눈이더라네.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다. 왜 긴 시간 동안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느냐? 고백했다. 언제? 첫 번째 이메일에 내가 분명히 고백했다. 뭐라고 그랬길래?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는 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보는 눈을 감고 장점을 보는 눈을 뜨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걸,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미래의 점쟁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점을 덮어버리고 장점을 팡 키우는 그 능력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물이 자라나는 거란 말이죠. 비타민 A,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 그대로 우리가 격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살아간다. 비타민 B, believe, 믿어준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비판해도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는 이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시험지만 들고 오면은 그냥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러고 큰 빵에 젓가락 2개 딱 걸쳐가지고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그 아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에 세상을 바꾸는 인물이 나타난단 말이죠.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이 남편 만든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뭘까요? K,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랑 그 정도에 있는 그 정도라는 섬이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 섬에 가서 조금 쉬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정태기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오래전부터 그냥 몇십 년 몇백 년부터 가끔 한 번씩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그릇이 하나씩 올라온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나 그 마을에 바닷가에 놀러 갔던 아이들이 이 그릇은 고기 잡으러 나갔던 마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좌초되어서 그 못 돌아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돌을 들고 그 그릇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깨지면 그것을 들고 멀리 갖다 묻어버리고 귀신 잡았다 그리고 놀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한 어부가 그물을 휙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안 올라오고 그릇이 서너 점 올라왔대요. 그게 뭔가 이상해서 정부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감정을 해보니까 그 그릇 하나가 그 신안군에 있는 아파트 제일 비싼 것보다 더 비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정부 탐사대가 와서 수개월 동안 전부 다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나왔냐면 지금부터 700년 전에 중국 저장성에서 일본 학가다항으로 가다가 정답파에서 좌초된 보물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본 돈, 한국 돈 그리고 중국 돈만 돈이 28톤이 나왔어요. 28톤 800만 개가 나와요. 800만 개 동전이 나왔습니다. 24,000점의 보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오래전에 그릇 하나가 나왔길래 조금 모자란 아이가 있어서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대요. 집으로 가져갔더니 엄마가 그거 그 바닥에 던져놔. 그래서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개밥 그릇 하나가 수십억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릇들을 거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누군가 엄마 아빠가 또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그릇이 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개밥 그릇처럼 또 쓰임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인생의 보물인 줄 알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가정이 뭐 하는 곳일까요? 서로를 치료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C는 K에 치료한다는 겁니다. B는 believe, 믿어준다는 겁니다. A는 acceptance, 수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dream, 꿈꾸는 곳이. 여러분, 가정은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꿈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내의 행복의 꿈이 자라나야 됩니다. 남편의 꿈이 자라나야 돼요. 저는 내 어머니가 90이 다 돼가면서 치매에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짤막한 기간 동안 그 치매에 걸리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에 내 어머니가 가장 소중했고, 어릴 때 내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똥 좀 갈아주던 그 사랑을 갚는 기회가 되었어요.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의 발을 씻어주면서 세종대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다 눈물로 세종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찬 예식을 하면서 마지막 가는 할머니에게, 또 어머니에게 천국 가는 길 잃어버릴까 봐서 밤새도록 우리가 하늘 가는 발견길이 천국 가는 노래를 부르고, 요한계시록 22장을 함께 읽으면서 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은 곳이래. 여러분, 가정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멋진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느라 오늘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신학부가 있어요. 그 학장이 맥큘킨이라는 학장입니다. 이 맥큘킨 학장이라는 아내가 무리엘이라는 사모님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맥큘킨 학장이 학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갑니다. 학생들이 만류합니다. 학장님이 안 계신 우리 학교 어떡하라고요? 교수님들이 매달립니다. 학장님이 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는 누가 지킵니까? 그때 맥큘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장직은 내가 없어도 누군가 잘 감당할 것입니다. 교수직은 내가 없어도 젊은 교수가 와서 더 잘 아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리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매에 걸린 무리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치매에 걸린 아내 무리엘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무리엘의 남편으로서 마지막 사랑으로 돌봐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무리엘 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맺혀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축복을 먹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계를 경영할 인물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를 여행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모세가 여기서 성장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덤벼드는 사자의 입을 꼬매버릴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걸 축복을 여러분 하시기를,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세계를 다스릴 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꿈꾸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기독교 명가문으로, 여러분 세계를 바꾸는 가문으로 일어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들 가운데 그래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꿈꾸며 일어나는 소중한 자녀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꾸중하던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는 능으로 다시 축복받는 성령의 은사로 덧입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통일 한국을 걸머쥐고 나갈 위대한 정치가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재벌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문화를 바꾸는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예술인들이, 재능인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